6. 영적인 빛의 횃불을 들어 올리세요. 나는 자유의 어머니 리버티입니다. 나는 자유의 여신 리버티입니다. 나는 지구를 위해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자로서 신성한 어머니 영역인 마터 영역에서 제약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단지 물질적 제약에서만 해방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신성이 여러분의 자유를 반대하고 물질이 영을 제한한다고 느끼는 더 큰 제약 상태에서 여러분을 해방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물질이 여러분의 영을 제한한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전에 따라 물질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면 이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내면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약간의 힌트를 주겠습니다. 내 불꽃은 물질층의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뉴욕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위에 정박해 있습니다. 알다시피 과거 수십 년 동안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뉴욕 항구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환영하는 문구와 함께 그곳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지치고 궁핍하고 혼란으로 가득한 그대의 갈망을 나에게 주고 자유를 호흡하라. 진실로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건 없었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친숙했던 옛 세계에 속했던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런 기회도 정의도 자유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절절히 느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은 자신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봉건 국가들에서는 그런 박탈이 자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소수 엘리트가 상층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반 대중은 문자 그대로 엘리트들의 노예였습니다. 일반 대중은 고되게 일했지만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수확만을 확보할 수 있었고 특권층 엘리트들이 수확의 대부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평등한 기회와 노력에 대한 평등한 보상이라는 이상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노력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미국의 항구로 들어왔던 많은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 위에 유지하고 있는 내 불꽃의 초점을 거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물질층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기를 애타게 열망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땅 한 조각이라도 가져보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럽에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진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거두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훌륭한 삶을 확립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명백히 물질적인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중 일부는 정치적 박해나 엘리트들의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해안에 도착하여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던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자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유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유. 분명히 자유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며 그 한 측면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실로 궁핍이야말로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나쁜 억압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주의력을 근근히 생존하는 데 다 쏟아부어야 한다면 삶의 목적이나 영적인 성장 같은 더 깊은 삶의 측면에 집중할 여력이나 주의력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전례 없는 풍요와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여분의 자유시간과 주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스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에게는 진실로 하나의 위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각자가 더 나은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대체 무엇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일까요? 자, 그것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한 의식, 이원성 의식, 분리의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타락한 이원성 의식에 대한 좀 더 깊은 정보와 다른 관점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천진무구함을 지니고 지구의 온 존재들에 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의 의식을 높여서 상승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 이 전체 물질 세계를 상승 지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성령의 흐름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그들이 품었던 단 하나의 열망은 자신의 I am 현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행성은 타락한 의식과 이원성 의식, 분리의식에 빠져버린 많은 생명 흐름의 거주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셔께서 설명하셨듯이 우주적 정의의 하나로 그 생명 흐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지구에 강제적으로 오게 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한 선택에 의해 지구로 이끌려 왔거나 혹은 천진무구한 의지로 지구로 오겠다고 자원한 결과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구에 오도록 강요를 받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진무구한 존재들이 자원해서 하강했고 또 이미 다른 곳에 육화해 있던 존재들이 스스로 내린 선택의 결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닿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곳에 자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린 과거의 선택에 속박되어 있었고 지구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준 까닭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이전의 행성에서 그들이 가졌던 기회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신성에 제한이 있다는 거짓말. 우주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과거에 여러분 자신이 행한 선택뿐입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더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여러분의 선택을 제한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수많은 존재가 타락한 의식에 빠진 이 행성에 천진무구한 존재 중 하나인 여러분이 하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여러분 존재와 빛을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그들의 인생관에 도전을 할 테니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관은 이원성 의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분리의식은 필연적으로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준이 있습니다. 지구 사람들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신의 나라가 여러분 내면에 있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집단 사이에 분리가 있을 때 상호 충돌과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존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원성 의식에 가장 심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 엘리트로 군림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그들이 그런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대중을 통제 아래 두면서 계속 궁핍하고 권력이 없는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대부분의 대중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빛의 흐름이 닫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터 영역으로서의 지구 어머니가 본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지구가 지닌 자원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수 엘리트만이 부유해질 수 있을 뿐 대부분의 대중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엘리트처럼 부유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오늘날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이전 세대들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중산층의 생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수 엘리트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이 나라의 재정적, 정치 체계에 점점 더 큰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행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균형한 상태이며 오직 이런 불균형을 통해서만 소수 엘리트가 특권과 부와 통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권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들을 통해서 오고 있는 빛의 흐름을 닫아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빛의 흐름은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무슨 일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어둡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나서야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동안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위가 어둡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모든 것에 다 제한이 있는 물질 세계에선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엘리트들이 자행해온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규정해온 권력.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행성에서 대부분의 대중이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들은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관념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 진리에 의거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만약 누군가 지성과 분석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의 실제만이 존재하며 모든 것이 그것에 의거해서 평가된다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면 소위 그 하나의 실제를 규정하는 존재가 대중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선악의 기준을 규정하는 자가 되어 에덴 정원에서 뱀이 이브에게 말했듯이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아는 신과 같이 됩니다. 이에 더해 그는 이 기준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빛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신성한 천진무구함을 지닌 존재들이 지구로 내려오면 갑자기 자신의 빛을 표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천진무구한 존재들이 빛을 표현할 때 사회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타락한 존재들과 하향의 길로 가고 있는 다수의 일반 대중은 그들에게 사회의 기존 척도에 따라 빛을 표출하며 살라고 즉각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